우리가 뭐 보통 SNS라고 하면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요즘에 이거에 관심이 참 많구나라는 것이 좀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SNS, 인스타 뭐 이런 데에다가 뭐 포스팅을 하는 것 보면 사실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많이 주로 올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선물 받은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막 그런 것들 포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멋진 여행지에 가면, 아니면 또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만났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그 멋진 몸매를 드러내고 싶어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민망한 사진들도 막 포스팅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에게 이 신앙의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쩜 포스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포스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내 안에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자랑으로 그 SNS 플랫폼에 포스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지점들을 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요즘에 우리의 시대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빨리 뭐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뭐 새벽 배송 막 이런 거 하면 밤에 이렇게 막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받고, 이렇게 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빨리 이렇게 피드백을 받거나 빠른 어떤 결과를 얻는 것들이 좀 익숙해져 가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요, 농사로 비유를 듭니다. 농사로서 이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을나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가을나무의 묘목을 심어가지고 상품성 있는, 그냥 바로 첫 열매가 아니라 상품성 있는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시겠죠. 네. 최소한 5년에서 7년이 있어야지만이 그 과일나무에서 상품성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신앙을 말씀하실 때 이런 농사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인스턴트 식품같이 바로 즉각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또한 관계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단순히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에서 가르침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목표는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에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완악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택하셔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다뤄가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열방 가운데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 그 주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후속작으로 에반 얼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에반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라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에반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워커홀릭입니다. 일에만 미쳐서 사는 사람이고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아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좀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기도의 응답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하나님이라고 형상되는 그분이 이 남자 주인공에게 찾아와가지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에반이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막 거부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그 집 앞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막 배달되고 이렇게 상황들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결단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사를 정말 열심히 잘 다녀서 잘 나간다 생각했던 그런 남편이 갑자기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고 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한잔하면서 있는데 그 영화상에 이제 하나님으로 형상되어지는 그 사람이 이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년의 남성으로 찾아가지고 뭐 때문에 힘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 이 에반의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 아마 이 대사가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방법은 마치 어떤 택배의 물건이 배달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떠한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한 번에 갑자기 그것을 딱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관계적으로 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에서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리는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좀 멋진 어떤 이성을 만나서 능력 있는 이성을 만나서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연애, 이것이 좋은 연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사랑,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정말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가진 직장의 선배,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스킬들을 엄청 잘 배우고 그래 이런 것이 일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정말 만나선 안 될 그 인간을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가르치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 읽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의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가 맺어지겠네 라고 하는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섬김과 희생,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오해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라고 하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그런 결과적인 것들, 어떤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은 그 열매가 아닌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희생의 방향이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그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면 주셨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셨다,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늘의 신령한, 허락된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을 정확히 보시면 무엇이죠? 좀 대답을 해주시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허락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없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꼴보기 싫어집니까? 혹시 여자친구가 꼴보기 싫어지세요? 아니면 옆에 있던 그 친구가 굉장히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하우스 안에서 테이블에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좀 배기 싫어지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유 모르게 내가 분노를 느끼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느껴질 때, 자꾸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감정들이 폭발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감정과 생각들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주시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는 8가지로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낀다. 두 번째,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 승진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라든지요. 세 번째,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자꾸만 더한 것을 원하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안에 계속 욕망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섯 번째, 대인 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비싼 거겠죠. 여섯 번째, 경쟁심이 강하다. 일곱 번째,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때로 보면 화가 많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주님과 멀어져 계시구나 하고 좀 기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 여러분, 혹시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걸리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다시 그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어 중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가 쉬운 게, 이 영성을 굉장히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 영성이라는 것을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어떤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요,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어떠한 신비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뜨자마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냐는 거죠. 혹시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다시 그 관계들을, 그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 맺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잘 표현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 같아요. 이 안에 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결혼을 생각해 보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례사가 신랑 신부에게 묻죠.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파풀이 뜰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러면 여러분 그 결혼 빨리 끝내셔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뭐 결혼식 비용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아니요 했어 그냥 그 결혼 쪽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결혼식에 분명히 서약을 하죠. 내가 죽기까지 이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한 것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선서, 그 약속을 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나의 삶은 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인 것이죠. 내가 한 번에 어떤 선서를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약속했으니까 끝이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이 약속한 것을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그 일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건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은 계시지라고 그냥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신앙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 나에게 아내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올바른 가정생활입니까? 아내가 있는 걸 알아.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가정이 아닌 거죠. 내가 아내가 있다는 걸 믿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어그적거리고 투닥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배우자와 이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라고 그 관계를 선택을 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결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를, 결혼의 목적을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는 완전히 그럼 안 행복한가 보지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행복이라 하면 그 관계는 굉장히 소비적이 될 거고 결국 그 관계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결혼의 목적은 연합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특성을 가진 그 두 사람이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통하여서 서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연합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나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로 다른 삶을,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요 한 몸을 이뤄간다는 거죠. 한 가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가치를 서로 맞춰간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 풍성한 그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문제 아니면 내 요청에 대한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점을 바꾸십시오. 신앙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한 그 조사 자료를 보니까요, 20년 동안 그 진료를 본 의사들이요, 오히려 의대를 갓 졸업했을 때에 비해서 의료 기술이 더 퇴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로서 20년의 경력을 가졌으면 처음 의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20년의 그 이후의 시간 속이 더 의료의 기술들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왜 퇴보했을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처음 경험되었던 1, 2년의 그 의료의 기술들을 가지고 10번을 반복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그 전문의가 되어 있는 굉장히 좀 훌륭한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지, 이런 의료 기술을 배워야겠지, 그렇게 스스로 의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한때의 2, 3년의 그 경험들이 그냥 계속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내가 경험했던 그 초의 그 경험들, 그 지식들이 지금 그냥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반복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3가지 실천을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는 시간을 여러분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편하려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도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놓치고 제가 중심되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들고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십시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판단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라고 했지만 그 감정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때에 그 말씀이 붙들 수 있는,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의 어떤 돈, 연애, 진로 아니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정리해 놓으면 정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결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체화시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면의 무질서를 다스리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무질서를 다스리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늘 여러 감정, 욕망, 상처, 불안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정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감정이 갑자기 막 즐겁고 행복해지고 기뻐진다? 여러분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본성은요,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를 우울의 감정으로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를 지루함으로 끌고 가고 그 지루함은 우리를 짜증과 분노로 이끌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감정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감정의 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 일들을 좀 제 스스로 훈련해 가면서 경험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더 세밀하게 터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감정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것을 정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스포츠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 명상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이 감정이 생기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더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께서 맺혀가게 하실 그 열매로 바꿔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정이 무엇인지,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왜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내 안에서 찾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의 정원을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과 사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좀 어린 우리 청년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때 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원리를 찾아라는 게 있어요. 이 책에 무엇이냐면 엄청 이렇게 뭐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 원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약간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렇게 단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심화 단계가 갈수록 더 복잡한 그림이 나오고 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굉장히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느 때는 도저히 찾고 찾았는데도 이건 도저히 원리가 없어, 이거는 인쇄가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니, 원리는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원리를 못 찾았던 그 이유는 내가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의 더 세심한 예리한 눈이 나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의 시간과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 관계들,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십시오. 근데 이 영적 민감성이요, 가장 잘 훈련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굉장히 개발될 때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의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곳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민감성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광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그냥 그것을 불평과 불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시는 시간들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자 하시는 그 일들 속에,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얹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삶을 좀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참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있었을까?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시간 위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했을 때 그 애씀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자꾸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이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우기려고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혹시 여러분 그런 감정이 지금 들으신다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